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필요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의 내용이 바로 이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대비하여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감정, 인간의 태도,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다?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낯선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어떤 기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스스로 멸망을 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속임수와 불의함, 자기 기만의 어떤 태도로 삶을 채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서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 무엇이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 겁니까? 거짓된 것, 거짓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으신다,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 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에 사기꾼, 속이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의 인생의 큰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처럼 속이는 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속이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람을 먹는 게 무엇인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익한 일, 헛되고 무익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떡이라고 하는 음식은 굉장히 맛있고 안에 속이 또 이렇게 앙꼬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어도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바람떡이라고 하는 그 떡의 뭐 어원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바람떡을 먹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떡의 어떤 피라고 하나요? 만두피처럼 떡의 피와 그 안에 안고 사이에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떡. 그래서 딱 베어 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좀 공기가 많이 있죠.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약간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먹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먹는 행위를 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 즉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이스라엘 지역 그 지형에서 부는 동풍은 어, 뜨거운 바람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에서 그 더운 사막 중에서 바람이 부는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유익하지 못한 바람이죠. 메마르게 하는 바람이고 농작물을 말려버리는 바람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드는 바람을 이제 동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자기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어떤 그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애굽을 찾는 것은 동풍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먹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배고파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메말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합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태도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정한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그 상인들의 상술 혹은 이제 그 속임수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곳들이 있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래포구의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뭐 해산물을 담아주고 고기를 무게에 따라서 값을 쳐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구니에 물을 밑에 가득 담아놓고 물의 무게와 고기의 무게를 같이 재가지고 원래라고 하면 한 3만 원에 살 수 있는 고기를 막 2배 가격, 3배 가격으로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뭐 저울치기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울치기,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무게를 다르게 달고 그러니까 그 속이는 상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저울 1kg면 1kg의 값을 줘야 되고 2kg면 2kg의 값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 값을 제대로 달아주지 못하도록 더 받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는 상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삶의 생활 속 경제적 일상 속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자리에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광장 시장에서 뭐 분식을 팔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8천 원에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만 원짜리를 주고 만 원을 받는다든지 약속되어 있는 메뉴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광장 시장이라고 하는 모든 공간이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가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런 불신이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모든 자리자리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차없이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리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부터 거짓을 경계하고 그 거짓에 대해서 거짓을 몰아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삶의 영역 부분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허용한 그 거짓의 영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게까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니까 괜찮겠지, 일부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모든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다면, 작은 부분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적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뭐 주일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타협하고 혹은 속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그런 삶이 우리의 다른 생활적인 요소에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 전염병을 잡기 위해서 백신을 전파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자리하는, 우리의 삶에 자리하는,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그러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습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작은 속임수가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속여도 괜찮네? 내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 있었죠. 뭡니까? 코리안 타임. 한국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몇 분씩 늦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름 딱 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붙였잖아요. 뭐 2시에 약속이면 2시 전에 미리 와서 이제 딱 2시에는 뭔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시에 약속을 하면 꼭 2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습관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코리안 타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떤 속이는 모습들 혹은 그 속이는 것이 그들 스스로 이게 죄다, 속이는 거다라고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그들은 부패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태도는 어떻냐?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자야. 내가 재물을 얻었어. 근데 이건 내가 다 수고해서 모은 것이야. 네, 내가 뭔가 속여서 얻었거나 내가 남들을 속여서 얻었거나 내가 불의한 것으로 이런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야. 누가 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봐라. 나는 나에게 있어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나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부자가 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로 죄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정말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존재들,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인지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잘못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문화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선하게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뭐 선한 행실이 뭐 이렇게 극락으로 가게 하는 뭐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많은 종교에서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도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구원의 어떤 능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것, 내가 생각할 때 정직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착한 것 이런 것들로 어떤 구원의 자격 혹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교도 그렇고요, 뭐 도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뭐 돌을 깊게 닦고 뭐 깊은 철학적으로 깊은 사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종교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준이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 혹은 공자라고 하는 존재,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존재,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서 깨달은 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선하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2023년인가요? 한번 주일 2024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일 설교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지만 3차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3차원의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3차원의 존재라고 해서
3차원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시죠? 제 뒤통수가 보이십니까? 제 등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3차원적인 존재를 4차원 혹은 5차원의 존재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앞에도 보면서 뒤에도 보인다라는. 어려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은 뭡니까? 2차원? 면이죠, 면. 이렇게 면. 여기에 2차원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를 그렸습니다. 네모를 그리면, 동그라미를 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입장, 2차원의 이 면으로 들어가서. 그럼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럼 내가 옆에 있는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는 있죠. 근데 동그라미로 보이겠습니까? 2차원은 어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 그림의 종이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2차원에 있는 내가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선으로 보이잖아요. 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2차원에 있는 존재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이런 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도 인간으로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 사카모니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도 자기 자신을 보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수준에서 그들이 경험한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바를 그의 제자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시대를 쭉 흘러와서 그 어떤 종교적으로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확장해 나갔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쓰여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완벽하다고 했는데 성경 보면 이렇게 모순투성이네, 이렇게 외계가 다르네, 안 맞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다 총괄해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라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변화를 받기 전 야곱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어렸을 때부터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난 뒤에도 계속 계산하고 속이고 또 자기도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본질은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이지 않으면 내가 속게 된다. 내가 먼저 속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한 생각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요, 그가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그의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놓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이 평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재산을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세상의 어떤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기 인생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작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광야에서 장막 치던 날들을 기억해라. 한 선지자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의 모습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금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밭을 다시금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바람과 동풍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는 양식, 영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